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제 내가 온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은 온 땅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모두가 예배하러 오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그 결과로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장, 28장, 29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과의 그런 논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대 근동에 함께 모여있던 나라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함께 명령하는 내용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 시작하던 때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이 시작을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남쪽 유다는 그의 세 아들과 한 손자에 의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이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이 여호야김이라고 시작했는데 3절과 12절 그리고 28장 1절을 보면은 이때가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왕일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시대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자, 여호야김이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여호야김이 다스리는데 3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고 12절에서도 시드기야로 이야기하고 있고 28장에서도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4년에라고 하면서 그 해 같은 해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선지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지금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2절에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멍에를 씌워서 그 소를 통하여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힘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죠. 통제와 주권의 의미가 그 줄을 잡은 자, 멍에를 씌운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소에게 멍에는 항복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주인에게는 자기의 주인이 그것을 주장하는 주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열국의 사신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들과 멍에들을 만들고 가서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주셨던 유다 왕 시드기야를 벌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왕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왔는데 이때가 593년, 기원전 593년,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때였어요. 그때는 바로 이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이 나라들, 여기 모여있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 왕, 또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의 왕들이 5왕,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 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자라고 하는 것을 모의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시드기야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 있는 가운데 완전히 그들의 분위기를 초쳐버리는 그런 예레미야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적하자라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나타나서 멍에들을 메고 가지고 오고 또 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각 사절단들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유다 주위의 5개국의 사절단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멍에를 가지고 너희 국왕들에게 가라. 너희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지만 너희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들에게 주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5절에 나타나게 돼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 그리고 사람들을 동물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신 권세들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흥망성쇠가 어떤 정치가 어떤 세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죽이고 살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사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생사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수월에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고 이 수월은 음부라고 표현해서 지옥까지 포함하는 죽음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 그 당시에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바벨론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열국의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였어요.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들짐승까지 전부 다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전부 다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땅에도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과 그 왕과 그의 손자까지 그렇게 기한을 정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였어요.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였어요. 그런데 선택은 축복의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회인데 주의 종들도 또 주의 일꾼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 선택해 준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도 하나님이 4대 동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적자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예후를 불러서 대장군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올바로 하나님께 하지 못함으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러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옳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또다시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돼요. 열방, 이 모든 열방 거기에 나온 지금 5개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까지도 이 땅의 모든 온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지금 산불들이 또 유럽 그리스까지 그렇게 그리스에서도 산불이 아주 크게 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뉴스로 보았을 것이고 지진과 각처의 그런 전쟁과 또 전염병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일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 열국의 사제단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었어요. 너희를 꼬여서 너희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꿈꾼 자든지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든지 목사라고 하든지 어떤 사도라고 부르든지 복술가든지 술사나 요술사나 누구든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되리라. 이것이 내가 꿈꾼 것이고 내가 받은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단언을 하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와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서 이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보한다.
봐라 1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 때도 아수르가라는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쓸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가면서 여기에 여전히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 바벨론이 아수를 대치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꼬드기면서 이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이렇게 헌금을 하기는 1000배 만복의 복을 받으리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저쪽에 가면 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금만 일해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그런 대로 귀를 긁어주는 그런 대로 찾아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듣게 되면, 너희가 그 거짓 예언을 듣게 되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몰아내는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혼돈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혼동시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의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점점 혼돈스럽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울 때 기복신앙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의 무속 신앙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도 난카이 대지진의 그런 전조로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본의 신사들이 북적북적하다고 그렇게 지금 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살려고 무속 신앙에 가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들입니다. 신령하게 보이고 또 영하게 보이는 그런 예언자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하지도 말고 동참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영혼의 사냥꾼들이고 결국은 자기들도 망하고 따라간 자들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분명히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부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호메스를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런 이름으로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함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는 적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미리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를 경계하고 말씀을 주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레미야 시대같이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게 되고,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시대 예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축복을 하고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것이 결코 좋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가게 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작은 나라에 제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시고 그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삶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선택하신 것 감사해요. 그러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